오늘은 특별히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우선 막벨라 굴에 있었던 그 사건부터 설명을 해요. 배경 설명. 그래서 막벨라 굴, 야곱이 147세로 이집트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망을 했고, 당시 야곱의 아들 총리 요셉이 56세였어요. 56세. 그래서 때는 1639년, 기원전 1639년, 에서가 147세에 야곱 147세 사망했고, 야곱의 장례식, 상여를 이제 메고, 아들들이 상여를 메고 막벨라 굴에 가서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발적인 충돌로 해가지고 1차 전쟁이 났는데, 그 우발적 충돌에서 에서의 147세 에서가 그 막벨라 굴 전쟁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야곱의 손자 중에 귀머거리 듣질 못하니까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벙어리가 이제 듣고서 에서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쟁이 바로 거기서 나가지고 에서의 후손 또는 추종자가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막벨라 굴에서 전쟁에서 우발적 충돌로 해서 이제 40명이 죽었고, 또 에서의 후손, 살아있는 에서의 후손은 일단은 막벨라 굴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거기 묶여가지고 거기 그대로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일단은 매장 후에는 이제 바로 이집트로 이제 잡혀갔어요. 전쟁포로로. 그래서 총리 요셉이 그 현장에서 일주일 정도, 그 막벨라 굴 앞에서 일주일 정도 장례 행사를 치른 다음에 총리 요셉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총리 요셉이 110세에 사망할 때까지 전쟁포로로 54년 동안 잡혀 있어요. 그 중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전쟁포로 잡혀 있는 것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있어요.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가 잡혀가지고 67세에 젊은 시절 다 거기서 보낸 거예요. 전쟁포로로 67세에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탈출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앵기스. 처음에 67세 탈출해서 에돔으로 가보니까 이미 거기는 이제 하닷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거기서 곧바로 자기네 동맹국 앵기스한테 가서, 앵기스에 가서 전쟁 지휘관을 했어요. 군대 지휘관. 그래서 거기서 길지 않은 시간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집트가 18왕조가 이제 됐지만, 18왕조가 정확하게 그 전에 탈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막 혼란한 상태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제 나라가 막 어지럽고 흔들흔들 하니까 이집트를 공격하자고, 그래서 1581년에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점을 쳐보니까 그때 이제 발람이 등장을 해요. 발람이 15살짜리가 점을 쳐보니까 이 전쟁 가면 패전입니다. 패전. 그래서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자, 우선 그 전쟁포로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 장례식을 방해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우선 그 계산상으로는 1596년 기원전 발람이 출생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출생했는데, 자, 그것이 나온 것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총리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11년 전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다. 출생한 것은 앵기스의 백성으로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1581년 발람이 15세 때에 그 역사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참조하는데 1581년 발람 15세 처음 이제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 야셀의 세계는 61장에 나와요. 야셀의 세계는 61장 5절에 나와요. 자, 아프리카의 딘하바라고 하는 지역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에소의 손자가 되어 스보가 71세에 그 전에 왔지만 거기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2년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여전히 날마다 그 통치자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왕으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라고 이제 준비를 계속 하라고 이렇게 꼬셨는데 앵기스가 그 처음에는 그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보고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집트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백전백승이야. 거기에 쳐들어가면 백전백승 이렇게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전쟁 보고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앵기스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전쟁 능력, 전투력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셀의 책의 61장 6절 야셀의 책의 61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가 됐을 때 그때도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초기인데 그때 전쟁을 하러 가자고 계속 유혹을 해서 보복전쟁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1581년 그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마술사가 있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에게 점을 쳐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야셀의 책의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세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스보가 계속 그런 꼬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스보가 71세 되기 전에 최소한도 69세였을 때 거기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전쟁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듣다가 이제 스보의 말을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쭉 듣고 했으니까 관심이 없다가 바로 시팀 섬의 아주 예쁜 여자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왕하고 한번 전쟁이 나가지고 그 왕하고 한번 전쟁에서 승전을 했어요. 그 승전의 여파로 조금 쉬었는데 최소한도 뭐 6개월 이상을 쉬었는데 이제 스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업적도 있고 스보가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 전쟁 기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스보가 그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으니까 전투에 참여한 거는 확실하고 그렇지만 어떤 스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 후에 스보가 71세가 됐을 때 이제 또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애굽에 있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고 이집트의 18왕조가 통치한 지 3년차가 됐어요. 1581년에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 의견, 스보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바닷가 위에 모래처럼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이에 앵기스 왕이 이집트 18왕조, 현재는 18왕조, 이제 장악한 지 3년 됐고, 아직, 이제 가나안 땅이라 이쪽에는 아직 다 토벌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18왕조하고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자,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 되는 해. 그러니까 1656년에 이집트를 이주해서 75년이면은 1581년이 되는 거예요. 1581년에 발람이 15살일 때
그 나이 계산을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기록이 1581년 발람 15세 야셀의 책의 61장 8절 야셀의 책 61장 8절 앵기스의 종들 중에서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이었다. 발람 15세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 발람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야살의 책의 61장 9절 앵기스 왕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 발람에게 간청하오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이렇게 해서 점을 쳐보라 그랬어요. 야살의 책의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밀랍 양초 그 밀랍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띄었다. 그가 도금낭과 식물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 거기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풀이에요. 느헤미야서 8의 15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41장 19절에도 나오고 55장 13절에도 나와요. 도금낭과의 나무 머슬트리의 가지들을 이제 자기 손에 잡고 그걸로 술책을 시행하며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제 물 위에 두 양쪽 군대 모양을 만든 그런 양초들을 띄워놓고 거기서 합쳐보니까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거꾸로지더라. 그래서 야살의 책의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이 일을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패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앵기스가 크게 실망을 하고 스보가 71세 옆에서 전쟁을 도모하는 그 무리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장도 안 하고 그냥 그 성읍에 그냥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전쟁 포기해가지고 실망해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보가 도망을 가요. 야살의 책이 61장 12절 야살의 책이 61장 12절 발람 15세 1581년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 왕이 실망을 해서 이집트 18왕조 하이입스의 통치 3년차 애굽 사람 또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도망가서 그가 시딤으로 도망갔다. 야살의 책이 61장 13절 야살의 책이 61장 13절 발람 15세 시딤의 모든 백성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환영하면서 영접을 했다. 그들이 전투에 언제나 고용하였다. 전쟁 전문가로 이제 시딤 섬에 계속 약탈자들이 쳐들어오니까 돈을 주면서 저놈들 그 약탈자를 쳐내라고 해서 그렇게 돈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스보는 시딤 섬으로 가서 돈을 받고 그 용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에세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유, 전투를 잘해서 돈을 받고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널리 이렇게 퍼져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양아치 군대였어요. 야살책의 63장 35절 18왕조 통치 4년차 1580년 발람이 16살이고 야살의 책이 63장의 35절 앵기스하고 그 형제 루쿠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를 고용한 그 시딤 섬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보가 돈을 받고 그 용병으로 해서 그 약탈자들을 쳐내고 하니까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계속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이 가서 패전하고 얻어 쳐맞고 그냥 손해보고 이제 떨려오고 그러니까 자 스보를 고용한
시팀의 부자들이 앵기스의 형제를 쳐서 쫓아냈다. 앵기스의 형제들의 군대들을 그들 중 나머지와 함께 달았다. 그들의 공포와 전쟁을 아주 잘하니까 놀래서 피신해서 아프리카에 도망갔다. 앵기스가 평생 스보를 두려워하였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아들 스보가 이제 앵기스한테로 앵기스한테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였었다. 앵기스의 스보가 앵기스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했다. 스보가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앵기스 왕을 부추겨서 전쟁을 도모하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정계에서 전쟁 실패 그렇게 점이 나오니까 시팀 섬으로 망명해서 도망간 그 이후 자 스보가 결국 시팀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스보가 73세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123세까지 그 중간 정확하게 그 중간에 1554년에 이제 큰 전쟁을 일으켜요. 자, 스보가 그 시팀 섬에 가서 통치한 지 13년이 될 때까지는 앵기스의 그 똘마니들의 약탈하러 오는 자들이 전혀 없었는데 스보가 시팀을 통치한 지 14년 차부터 때는 스보가 87세고 1565년 때는 1565년 요때부터 슬금슬금 디나바의 앵기스의 왕의 군대 일부가 시팀 섬으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보가 조금씩 이렇게 격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약탈하러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약탈하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이제 더 커지고 또 더 많은 놈들이, 약탈자들이 많이 와서 아주 피해가 심각하니까 결국 스보가 96세 때 1556년에 아주 그냥 크게 저 새끼들을 아주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끝까지 추격을 하다 보니까 이 약탈자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부대, 아프리카까지 도망갔네. 그 열흘 걸리는 그 거리까지도 그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 국경 그 경계까지 추격을 해서 한 명까지도 완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앵기스 왕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시팀의 스보 저놈의 새끼가 우리 애들을 다 죽였네.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거야? 뭐 몇백 명이 죽었나?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 형제, 사르디니아 섬에 있는 자기 형제, 그것도, 쓴 양아치, 그 연합군을 이끌고 시팀 섬으로 침공을 해요.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1555년에. 그래서 스보가 급히 세일당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이 일어나니까 에서의 후손들, 그때 당시는 하닷이 통치할 때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통치자 하닷에게 쫓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가 우리를 치러 쳐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라 그랬더니, 에서의 후손들이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앵기스 왕하고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1639년 이후로 1639년 막벨라 굴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도 내전이 있었을 때 앵기스가 우리를 이제 도와줘서 파병을 2번씩 해가지고 1900명 정도 파병해서 우리가 겨우 이제 세일의 자손들을 쳐가지고 세일의 땅을 이제 이렇게 겨우 얻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앵기스 왕하고 전쟁할 수가 없다. 앵기스 왕하고는 동맹관계다. 그래서 총리 56세 이후로 1639년 막벨라 굴 전쟁 이후로 총리 56세 때 1638년 3차 전쟁 때부터 연합군 동맹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어서 걔가 앵기스 왕을 쳐내는데 참전 거절당하고 홀로 앵기스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스보가 96세 1556년에 스보의 조상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야후와 이삭의 야후와께 기도를 해서 이번 전쟁에서 앵기스의 공격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시팀의 자손들의 그 기도. 그러니까 시팀의 자손들이 백인들이고 마케도니아 백인종들인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당신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 신, 또 이삭의 조상 신은 당신들의 기도를 잘 들어줘서 당신들이 백전백승으로 이겼다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들었으니까 제발 통치자 왕 스보도 당신의 조상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또 이삭의 조상에게 조상들의 신 야후와께 기도를 좀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스보가 96세 1556년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결국 야후와의 전쟁으로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 왕이 그때 패전을 해요. 패전. 자, 야세르책의 6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때는 이제 발람이 42살이에요. 발람이 42살.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테 밀세가 요때 큰 전쟁이 나가지고 전사를 했어요. 1554년에. 이때는 스보가 주동이 돼가지고 1554년에 앵기스 왕하고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이제 승리에 취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그 자식들을 다 죽이러 거기로 쳐 들어가자. 내가 그동안 거기서 54년 동안 아주 전쟁포로로 아주 고생 진나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 에서가 그 막발락으로 해서 목에 잘려서 또 그 굴욕이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 3차 전쟁 때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 이집트의 지금 현재 18왕조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 그놈들을 쳐 죽이려 이제 공격을 이제 했어요. 그것이 1554년에 있었던 그 전쟁이에요. 자, 이집트 18왕조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가 그 전쟁 때 죽었고, 세 번째 통치자가 그 전쟁 때 결국, 이제 메롤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1554년 그 전쟁통에,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의 복수전, 그 형제 에서가 147세,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1554년에도 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1554년 전쟁을 일으켜서 18왕조 하이집트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됐을 때 그때 또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지만 역시 150명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한테 야후와의 전쟁으로 이 에서의 손자 연합군이 패전을 해요. 야사르책의 64장 1절 야사르책의 64장 1절 때는 1556년 자 그때 그 전투에서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디나바의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 얼마 되지 않는 약 한 3만 명에서 6만 정도 되는 스보의 군대가 디나바의 연합군 또 사르디니아의 연합군 그 양아치 연합군 80만 명의 그 군대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땅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41살 그 땅에 발람 41살이 거기서부터 달아나서 시팀 섬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긴 군대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7세 1555년에게 도망갔다. 야살책의 64장 이제 2절 야살책의 64장 2절 1555년 자 스보가 97세 1550 전쟁을 이제 이기고 났을 때 시팀 섬의 그 자손들이 스보하고 시팀 섬의 자손들이 그 도망쳐온 그 마수사 보레들 발람을 매우 존귀히 여기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불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스보가 불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시팀 섬에 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 마스사 불의 아들 발람이 시팀 섬에서 스보의 조언자로 이제 활동을 해요. 자, 3절. 1555년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가 함께 나갔던 그 인원 파악을 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전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야호와의 전쟁으로 희생자 전무예요. 4절. 때는 1555년 스보가 이 일에 희생자 전혀 없었고 적군만 40만 명이 죽었고 뭐 많은 배들을 타고 와서 먼 거리를 와서 시팀섬에 와서 전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어요.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 시팀섬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야셀책의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야호와의 전쟁인데도 야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전투에서 스보를 도우신 분이 야호와이셨다고 야호와 전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 백성들로 아프리카의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가 시팀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로 행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것으로부터 악함이 더 나간다 하더라. 야셀의 책이 64장 6절.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스보가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게 해서 시팀 섬으로 다시는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 아주 전투력 막강하고 그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야셀의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를 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이제 승전에 취해가지고 이제 다음 전투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투가 이집트 18왕조를 공격해서 야곱의 아들들 다 쳐 죽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스보가 97세 통치 기간 이렇게 해서 요 기간 중에 요때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요때요.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 통치 50년 중에 정확하게 25년 됐을 때 전쟁을 일으켜요. 자, 야곱의 아들들과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 아메노테 밀세를 쳐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애굽으로 쳐들어가겠어.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이제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야셀책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그러니까 애굽의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총리 요셉과 또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나이가 죽었다는 것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직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셀의 책의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아메노테 1세 35살인데 그 애굽 18왕조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에서 147세의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 죽은 거, 그 다음에 에서의 장자 큰아들 자기 에서의 아버지가 3차 전쟁 때 전사한 거, 그 다음에 스보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잡혀서 요셉 총리 요셉의 통치하에 54년 동안 전쟁포로 생활한 거, 그 다음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 올라갈 때 1639년에 에서 147세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1차 전쟁이 났고,
그 당시에 에서가 147세 에서의 목이 잘려서 죽었고 피살이 됐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 40명이 그 1차 우발적 충돌로 인한 전쟁에서 전사 사망했고, 에서의 후손들 나머지 살아있는 그 나머지들은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다 잡혀갔다.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 온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쳤던 그 자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야세제 64장 10절, 에서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 모든 형제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말하되, 64장 11절,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통치자 왕이 전에 너희하고 동맹관계에 있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전쟁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내가 그 앵기스 왕하고 싸워서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쳐 죽였느니라. 야세르책의 64장 12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거기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너희의 원한 원수 야곱의 자손들을 다 쳐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인데 너희도 이제 합류를 해라 이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 147세가 사망해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장례식을 하려고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그 수치스러운 그 에서의 우리 할아버지의 목을 잘라서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고, 또 우리의 그 조상들, 그 추종자들 40명을 거기서 전쟁터에서 쳐 죽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우리의 그 조상들의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또 전쟁포로 잡아갔고, 총리 요셉이 그때 우리한테 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야곱의 후손들 또 총리 요셉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원한을 복수할 것이라. 야세르책의 64장 13절, 1555년 그들과 애굽 18왕조 현재 18왕조하고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나와서 우리한테 합류를 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한 에서가 147세로 목이 잘려 죽은 것과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을 갚게 될 것이라. 야세르책의 64장 14절. 이에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손자 스보 97세 1555년 그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 손자 스보와 같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전쟁 그 주동자는 시팀 섬의 스보고 98세 때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전한 사람들, 스스로 해서 참전한 사람들이 하닷, 에돔의 통치자 하닷을 비롯해서 에돔의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 그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 약 40만 명, 그 다음에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여기 참전을 해요. 야세르책의 64장 15절,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동쪽의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 노년의 137세 이후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후손들이에요.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 하갈의 큰아들, 결국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돼요. 첫 번째 배달은 이삭의 배달은 형이에요.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애굽으로 쳐 들어가서 전쟁할 것을 시팀 섬의 스보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다. 연합군을 참전했다는 얘기예요. 64장 16절.
이 모든 통치자들, 에돔의 통치자 왕과 에돔의 통치자 왕 하닷, 또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치자, 주동 세력은 시팀의 통치자 왕 스보고 앞으로 나가며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이제 전쟁 대열을 갖췄다. 헤브론이 집결지예요. 헤브론에서 전쟁 집결지에서 전투 준비를 했어요. 야사렛의 64장 17절. 그 연합군의 진영이 심히 크니 그 연합군의 길이가 연합군 군대 행군 대열을 쭉 보면 3일길 여행할 거리였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1m로 쭉 늘어놓으면은 3일길 거리면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80만 명을 쭉 늘어놓으면 바닷가 위에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이니 셀 수가 없었다. 야사렛의 64장 18절.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애국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바드로스는 나일강 계곡을 따라서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 야사렛에게 64장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테 1세가 35살일 때 이제 전쟁이 났고 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사망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걸 전사했다고는 번역을 안 했고 그 전쟁통의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통의 왕이 죽었고 새로운 세 번째 통치자가 왕이 됐어요. 전쟁 중에. 자, 19절. 온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18왕조의 애굽 사람들이 그 전쟁 소문을 듣고 그들 역시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30만 명이 전쟁터로 모였다. 야사렛의 64장 1554년 20절. 또한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니까 너희들도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해서 이 왕자들 스보 연합군과 전투해서 그 애굽 사람을 도우라고 요청하였다. 야사렛에게 64장 21절.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전투에 나갔다. 약 150명.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150명이에요. 1554년에. 자, 야사렛에게 64장 22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나갔으니 애굽 사람들은 약 30만 명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50명이라 그들이 그 수보의 연합군 80만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의 그 골짜기에서 섰다.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자, 64장 23절.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는 한 형제니 그들이 우리 애굽 사람을 도와서 그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야사렛의 64장 24절.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가 선 이곳에서 그대로 머무르라.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우선 그 연합군 80만 명의 연합군하고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할 것인데 만약 그 연합군한테 우리가 밀려서 지면 그때 우리를 이제 도와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하였다. 야사렛의 64장 25절. 시팀의 통치자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과 그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의 노년의 첩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들과 모래처럼 많은 수가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더라. 64절 26절. 시리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거기 스보의 진영이 있었다. 이 사람은 그냥 부올의 아들 발람 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 스보의 아들 발람이 스보 98세 때 통치기간 1579년부터 1529년 그때에 스보의 진영이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다. 볼의 아들 발람은 스보 98세 때 그의 눈에 매우 존귀함을 받는 마술사였다. 야사르 책의 64장 27절.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발람 42살일 때 우리를 위하여 점을 쳐보라. 이 전투에서 우리 80만 명 연합군들과 애굽 사람들 18왕조의 연합군 30만 명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점을 쳐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점이 쳐지질 않았어요. 야스 책의 64장 28절. 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까 그는 그 점을 치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29절. 그가 다시 또 점을 치려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 점괘를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 백성들 시팀의 자손들 플러스 에돔의 자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자손들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자손들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고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야호와 그들 조상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30절. 연합군 스보와 에돔의 통짜 왕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 군대들이 대여를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80만 명의 연합군과 싸우게 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야사르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의 맞은편에서 80만 명의 연합군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 30만 명에 매우 불리하였다. 자, 18왕조 두 번째 통치 아메노테 1세 35살에 이제 여기서 전사래요. 세 번째 통짜 왕 메럴투트모세 1세가 이제 20살에 이제 왕이 되는 그 전쟁통의 왕이 돼요. 32절. 그 전투에서 그 통짜 왕자들 연합군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약 180명이 쓰러졌고 첫날 그 통짜 왕자들은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짜 왕자들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진영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명 있는데 거기까지 추격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끝까지 죽이면서 쫓아오더라. 자, 야사르 책의 64장 33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스보의 그 연합군 80만 명으로부터 도와달라. 이래서 64장에 34절.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 150명이 그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그 80만 명과 전쟁화에서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 엘로힘께 야호와 부르짖었다. 35절.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 왕자들 연합군의 모든 사람들을 그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들 중 80만 명 중에서 4천 명을 쳐 죽였다.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의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 위에 임하였다. 야사르 책의 64장 37절. 이에 연합군의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의 접경지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계속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 연합군을 또 죽였으니 2,000명을 또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엎드러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 3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연합군 80만 명과 전쟁하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타령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대열로부터 자신들을 숨겼다. 그들이 길가에 스스로 숨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도망쳤다. 야사르 책의 64장 4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의 사람들 연합군들을 80만 명을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 연합군을 구스 땅의 접경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야사르 책의 64장 42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들이 그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탈영한 것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한 교활하게 활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며칠 길가에 숨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그들을 거기서 죽였다. 야사르 64장 44절.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버려두었느냐. 우린 수가 150명으로 작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80만 명의 군대와 싸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46절.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그들에게 서로에게 말하되 이는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이거나 에돔 사람들이가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들이라.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 애굽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로 이제 시팀으로 오해한 건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64장 4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활하게 행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그 전투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도망 탈영했기 때문이었다. 4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을 쳐 죽였다. 49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의 큰 힘과 150명으로 80만 명을 쳐서 물리친 것과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도사. 50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돌아가며 기뻐하였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 65장 15절에 이제 18왕조가 이제 압제를 하는데 큰 전쟁, 1554년에 큰 전쟁통의 왕이 된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이제 아주 그 전쟁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요새화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이제 시작을 해요. 자, 1절, 65장 1절, 야사르 책 65장 1절. 이 일 후에 애굽의 통치왕 투투모세 1세가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메롤 투투모세 1세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왕 앞에 앉았다. 2절.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자, 1554년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초기, 이제 전쟁이 바로 끝난 후에요. 3절.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아주 전쟁을 엄청 잘합니다. 또한 왕께서도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길가에서 숨어있는 우리 애굽 사람들 200명에게 향한 그 악한 짓을 직접 눈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50명 홀로 싸우도록 전쟁터에 놔두고 탈영했던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1531년 또한 1531년 에돔의 통치자 마스레가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자마자 삼나라고 하는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통치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약 40만 명을 일으켜서 시팀 섬으로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를 쳐 주려고 시팀 섬으로 쳐들어갔다가 전투 개시도 안 하고 군대를 이제 다시 돌려서 전투 개시를 안 한 것은 이제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시팀 섬에 가서 에서 손자 스보를 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들인데 하면서 이제 전투 개시를 못 하고 에돔에 그 군대를 돌려서 가는데 혹시라도
이 군대가 이 40명 에서의 그 후손들이 그 방향을 돌려서 이집트로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 이집트 18왕조 당시 투트모세 1세가 43살인데 내가 어렸을 때 20살에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내가 20살에 왕이 됐는데 23년이 지나서 또 저 에서의 후손들이 또 우리를 쳐들어온다? 어이구 얼마나 그 무서우래서 이집트로 쳐들어올 거라는 그 소문에 이집트 파라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다그쳐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을 빨리 요새와 빨리 이거 져서 이제 요새화하라 빨리 성벽을 높이고 해서 해라 그래서 강제 노동에 더 압박을 가하던 시기예요. 자, 이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은 시팀 섬에서 에서 손자 스보 이 121세에게 마술사로 있다가 스보가 이제 사망한 후에 3년 후에 스보가 사망 후에 시팀 섬의 통치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집트 18왕조 메롤 투트모세 1세 43살 1529년에게 도망쳐서 이집트 18왕조의 마술사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구 1529년부터 이스라엘 인구 억제 정책을 내놓아서 이제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강물에 갖다 버려라 하는 1529년 그때 정책에 이제 크게 관여를 했어요. 1529년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때에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25년이 지나서 에서의 손자가 스보가 123세로 사망했다. 1529년. 자, 1529년 발람이 67세에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로 45세기로 도망쳐갔다. 인구 억제 정책에 조언했다.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발람이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 와서 조언을 했어요. 1529년 발람 67세의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고 요게벳이 127세 들판에 나가서 아론을 출산했고 아론은 이집트 2주 127년에 출생해서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아론이 출생했다. 1526년 모세가 출생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발람이 70세였고 메롤 투트모세 1세는 48살. 자, 48살에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때 그때 마수사 볼의 아들이 70세로 이제 좀 악하게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50세가 현인으로 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1523년 모세가 3살일 때 왕의 왕관을 쓴 죄로 인해서 모세 3살에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그 다음에 1513년부터 1511년 모세가 13살에서 15살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을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모세가 15살에 1511년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을 쳐 죽이려고 매일 길가에서 매복을 할 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자기 아들들하고 도망쳐서 키키아누스 구스 땅의 키키아누스에게로 도망갔다. 자, 1513년부터 1511년, 그 다음에 1509년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성읍에서 조언자로 4 내지 2년 동안 활동한 후에 키키아누스가 구스 통치자가 전쟁하러 바깥으로 나간 그 사이에 성읍 내부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키키아누스가 나간 사이에 성읍을 장악하고 반역을 했어요. 1509년에. 그래서 1509년부터 1508년 1499년까지 키키아누스의 왕의 군대가 외부의 전쟁 원정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출전한 그 사이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 발람을 그 구스 성읍에서 이제 약한 자들, 나이가 어리고 여자들하고 또 아픈 자들, 이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예 거기서 반역을 해버려가지고 키키아누스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성읍을 좀 더 높이고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해서 성읍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최소 9년에서 10년 동안 점거 통치했다. 자, 1508년
모세가 18살일 때 살인한 다음에 구스로 도망쳤다. 구스로. 메롤 투트모세 1세가 모세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명령을 피해서 메롤 투트모세 1세를 피해서 구스 땅으로 도망갔다. 1508년 1499년까지 구스 땅에서 그 야전군 구스 부대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구스 성읍을 포위하면서 9년 동안 그 야전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그들과 같이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자, 1502년부터 1499년까지 투트모세 1세의 본처 알바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처에게서 출생한 서자 섭정왕, 그때 당시에 투트모세 2세 견습기간 바띠아 공주하고 정략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섭정왕으로 이렇게 자리를 내줬고, 투트모세 2세 야세르책의 70장 34절 야세르책 70장 34절 모세가 13살에서 15살 모세가 그때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뤘다. 그곳에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같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까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야세르책 70장 35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며 물으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느냐. 70장 36절 그들이 그들의 임한 모든 일 그것을 모세한테 다 설명을 해줬다. 모세가 태어나기 5년 전 3년 전에서 그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1531년 현인 잡이라는 사람이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출산할 때 조산원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하라는 그 정책이 했고 그것이 실패했고 1529년에는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이 67세가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 가서 아예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모두 다 강물에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법령을 선포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도 출생할 때는 들판에 가서 출산하고 거기서 자라났다. 야세르책의 70장 30절 37절 야세르책의 70장 30절 보레 아들 발람이 73세 때 모세 3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이후에 모세 15세 때에 살해 위협을 느껴서 발람이 85세에 구스 통치자 키키아누스에게로 도망을 갔다. 그때는 자기 아들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이 그들의 모세에게 말했다. 또한 메롤 투트모세 1세 통짜 왕의 머리에서 모세가 3살 때 왕관을 벗겨서 내렸을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그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모세한테 다 알려줬다. 70장 38절 모세가 소년기 13살에 15살일 때 이 일에 대해 듣고 모세가 분노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대적하여 점화되었다. 모세가 15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쳐 죽이려고 모세가 매일 매복을 하였다. 70장 39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가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이 큰 아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일어나서 애굽 땅으로부터 도망갔다. 그들이 도망가서 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스 땅으로 도망쳐서 키키아누스에게로 도망쳤다. 야세르 70장 40절 모세가 13살에서 15살 그 왕이 집에 머물려 출입하였다. 야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전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72장 1절 자, 1529년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스 땅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하고 아람하고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스의 통장 키키아누스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에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조공 문제요. 72장 2절 1509년 구스의 통짜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기키아노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조공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야사책 72장 3절 1509년 기키아누스가 출전해 나가면서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에게 얀네와 얀불에게 성읍을 관리하라고 남겨서 성 안에 남은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남겨두었으니 1509년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성읍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를 해서 성읍과 그 땅, 그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며 내 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72장 4절 1509년 기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기키아누스와 그 백성들에게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야스레책의 72장 5절 기키아누스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기키아누스의 아래 두었다. 기키아누스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군대를 주둔했다. 72장 6절 구스 땅의 통짜 왕 성읍과 성읍이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 87세에서 97세 그 87세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기키아누스 왕을 반역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다. 기키아누스가 돌아올 때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마술사 보레 아들 발람이 87세 때에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 내지 10년 동안 그 구스 성읍을 걸어 잠그고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72장 7절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술사 보레 아들 발람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마술사 보레 아들 발람이 87세에서 97세까지 그를 주관할 통짜 왕으로 삼았다. 그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때는 얀네와 얀브레의 나이는 여기 보면 이제 발람은 87세에서 97세지만 요 당시 맨 끄트머리 97세일 때 얀네와 얀브레는 27살 정도니까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들이에요. 군대 장관을 삼았다. 야세르 책의 72장 8절 야세르 책의 72장 8절 자 그들이 일어나서 구스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였다. 증축을 했어요.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72장 9절 셋째 모퉁이에는 그들 성읍과 구스의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파서 해자 강물을 끌어들였어요. 강의 물을 거기로 들어오게 했다. 야세르 책의 72장 10절 넷째 모퉁이에는 그들이 마법과 주술로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모았다. 독사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살았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고 들어오지도 못했다. 야세르책 72장 11절 1508년 기키아노스는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들에게 평상시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주둔을 시키고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들을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왔다는 얘기예요. 야사책 72장 12절 구스의 통짜왕 기키아누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모든 군대들과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구스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증축이 되어 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야사의 책의 72장 13절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 나간 사이에 전쟁하느라고 좀 늦게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고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짜 왕자들이 그들이 나간 사이에 그 성읍으로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좀 더 높이고 성읍을 요새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72장 14절 통짜왕 기키아누스와 군대들이 성읍 문에 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72장 15절 보초병들이 마술사 보올의 아들 그들의 통짜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키키아누스가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72장 16절 그들이 구성문 맞은편에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 130명이 죽었다. 72장 17절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했으나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그 강물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72장 18절 이에 키키아누스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이제 만들어서 띄우라고 이렇게 아래 던지라고 했다. 그것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랑에 이럴 때 그 뗏목이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72장 20절 셋째 날에 그들이 뱀이 있는 독사의 뱀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 뱀들이 그들을 또 170명을 물어 죽였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일단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를 못했다. 72년 1508년 키키아누스 군대가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18세가 돼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인 것으로 해서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 투투모세 1세 66세 투투모세 1세 66세의 명령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72장 22절 모세가 메럴 투투모세 1세 66세 파라오로부터 도망쳤을 때 그의 나이는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그 군대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 성읍 자기가 살던 성읍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성읍을 포위하고 야전 생활을 하고 있었다. 72장 23절 모스가 구스의 통짜 왕 키키아누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있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다. 모세가 현역 군인은 아닌데 그 키키아누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88세에서 97세까지 또 그의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또 그 더 낳았어요. 그래서 8명의 형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88세에 키키아누스 성읍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반역을 했고 그 아들 2명 얀네와 얀브레는 그 구스 성읍이 탈취될 때 탈환해서 모세가 27살일 때 이들도 27살이에요. 그때는 그 구스 성읍에 이제 탈취한 구스 성읍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고 그 밑에 이 동생들이 또 8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8명은 거기서 출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왕 통치자다. 내가 이 구스 성읍을 이제 장악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8명의 그 형제들이 키키아누스가 외부에 전쟁하러 오랜 시간 동안에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그 구스 성읍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떠나서 전쟁 승리 후 귀환할 때 구스 성읍 전쟁하러 나간 그 사이에 구스 성읍에 키키아누스를 반역을 해서 성읍을 이제 불법으로 정벌해서 통치하고 키키아누스의 진영에 9년 동안 그 구스 자기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구스 성읍을 포위하고서 그 9년 동안을 성 외부에서 야전 생활하면서 보냈다. 야사레스 72장 24절 통짜 왕과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27세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으며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다. 그가 통짜 왕에게는 조언자였다. 야살의 72장 25절 그 9년이 됐을 때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 키키아누스가 병사 사망했다. 키키아누스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72장 26절 그의 키키아누스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그 구스 성읍의 맞은편에 그를 매장했다. 72장 27절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는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것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비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72장 28절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 통자 왕의 업적과 그가 세웠던 모든 전쟁들을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72장 29절 구세 통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자, 73장 4절 1499년 모세가 27살에 자, 통치한 지 이제 모세가 이제 통치자가 대리 통치자가 됐어요. 7제가 됐을 때 7일이 지났을 때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야세르제게 73장 5절 그 모든 자손들이 통치자 모세 27세 앞에 와서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구스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73장 9절 이에 모세 통치자는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들어준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야세르책의 8절 키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구스 성읍을 이제 싸워서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 중에 전과 같이 많은 부상자들이 나고 또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읍을 너희한테 돌려줄 것이라. 야살의 73장 10절 이에 모든 군대들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왕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라. 자, 에서 1529년 에서 손자 스보가 73세 시팀의 통치하러 50년 동안 통치한 후에 1529년에 사망했다. 1529년 시팀의 통치왕 에서가 147세로 손자 스보가 죽자 123세로 사망하자 발렘이 67세에 이집트 18왕조 메럴투투모스 1세 45세에게로 도망갔다. 인구 억제 정책에 조언했고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했다. 1529년 발람의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고 요게벳이 127세로 들판에서 아론이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2주 127년에 출생했고 모세보다 3살이 많다. 1523년 모세가 3살 때 왕의 왕관을 쓴 죄로 모세 3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1513년부터 1511년 모세가 13살, 15살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쉬라고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모세가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했다. 마수사 보레 아들 발람이 83세에서 85세 사이에 키키아누스에게로 도망쳐서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1509년, 1508년 키키아누스 왕 군대가 외부로 출정 전쟁하기 위해서 동쪽의 자손들하고 아람의 자손들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마술사 보레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87세에서 88세 사이에 반역을 해서 성읍을 불법으로 장악했다.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하고 구스 땅으로 도망가서 메로투투모세 1세의 눈을 피해서 이제 구스로 도망쳤다. 자, 1508년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구스 땅으로 도망쳐서 외곽에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 키키아누스의 군대에게로 도망가서 키키아누스의 조언자로서 야전 생활하는 군대와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1502년 1499년 모세가 본처 알파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처
투트모세 2세 첩의 자식 후처 첩의 자식과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바지사장으로 투트모세 2세를 섭정왕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다. 1529년 발람이 조언한 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해서 요게벳이 127세에 들판으로 나가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127년에 출생했고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이미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그 법령이 나왔어요. 1523년 모세가 3살 때 왕의 왕관을 뒤집어 쓴 왕의 왕관을 쓴 죄로 인해서 모세 3살에 재판을 받겠다.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자, 1513년, 1511년 모세 13살, 15살 6일은 일하고 제7일을 안식하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모세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했다.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쳐서 끼끼아누스 성으로 도망쳐서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자, 1509년, 1508년 끼끼아누스 군대가 외부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주동이 돼서 반역을 했다. 그 다음에 1508년 모세가 18살에 살인해서 구스 땅으로 도망갔다. 메롤 투트모세 1세 66세가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 책의 79장 27절 야세르 책의 79장 27절 때는 1448년 야세르 책의 79장 27절 모세가 78세 때에 자기 두 아들하고 그 다음에 십보라하고 이제 같이 이집트로 가다가 아론을 만났어요. 아론을 81세를 만났을 때 아론이 그 모세에게 이제 해가지고 저기 누구냐 하니까 모세가 야호와께서 주신 저의 아들 둘하고 이제 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심각한데 지금 출애굽을 하러 가는 그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 해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 아메노텝 1세 앞에 가서 첫 번째 면접을 할 때에 파라오 아메노텝 1세 54세 그에 있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148세요. 그때는 모세가 78세였을 때 아론이 81세 그 다음에 마수사 볼의 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148세 또 만났어요. 그의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78세나 뭐 거의 그런 나이에요. 80세나 통치자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야세르 책의 67장 6절 스보 통치기간 123년에 시팀의 자손들이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 시팀에 있는 나브나 땅의 성읍에 묻혔다. 야세르 책 67장 7절 야세르 책 67장 7절 자네아스 스보의 후임으로 자네아스 통치기간이 이렇게 됐고 그 사람도 50년 동안 통치했는데 자손들 중 능력자 중 하나로 스보에 이어서 50년을 통치했다. 자, 67장 8절 시딤의 통치자 스보 왕이 죽은 후에 불의 아들 발람이 시딤상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18왕조 투트모세 1세 45세계로 도망갔다. 모세 출생하기 3년 전에 1529년에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야세르 책이 69장 9절 파라오 45세가 1529년 그 볼의 아들 발람이 매우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했다. 이는 볼의 아들 발람 67세가 그의 지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67장 10절. 불의 아들 발람이 애굽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투못의 1세에게 같이 살았다. 통짜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야셀의 책 67장 1529년 67장 8절. 시딤의 통짜 왕 스보가 죽은 후에 불의 아들 발람이 그 시딤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18왕조 통짜 파라오 투투못의 1세 45살에게로 도망쳤다. 모세 출생하기 3년 전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셀책 67장 9절. 파라오 투투못의 1세가 45살, 불의 아들 발람 67세를 매우 존귀하게 대했다. 이는 발람이 그 지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마수사 불의 아들 발람 67이 시딤에서 도주해서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투못의 1세 45살에게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을 시작했다. 1529년에 1529년, 1526년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다음에 1513년, 1511년, 1499년 이렇게 해서 마수사 불의 아들 발람이 이제 이때 쭉 활동을 했을 때, 이때는 모세가 78세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불의 아들 발람이 148세였어요. 1529년 메롤투투못의 1세가 45살이었대. 모세 출생하기 3년 전에 마수사 불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이집트로 도망와서 그 다음에 1526년에 메롤투투모세가 48세 때 모세가 출생했고 그 꿈을 해석할 때 마수사 불의 아들 발람이 70세였어요. 1523년에는 메롤투투모세 1세가 51세였을 때 모세가 3살이었고 마수사 불의 아들 73세였어요. 이때 이제 모세를 죽이라고 이제 조언했었고 1513년 메롤투투모세 1세가 61세였대. 모세가 13살 또 15살까지 해서 안식일을 지정해 줬다. 1511년 메롤투투모세가 63세 때 모세가 15살 때 마수사 볼의 아들을 쳐 죽이려고 마수사 볼의 아들이 이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구스 땅으로 도망쳤다. 1509년 메롤투투모세 1세가 65세일 때 모세가 17살,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87세 그의 아들 두 아들과 함께 키키아누스 전쟁에 출정한 후 구성읍 내부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더니 키키아누스에 반역을 해서 구수성읍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1508년 투투모세 66세 모세가 18세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88세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군대 장관 했고 키키아누스는 성읍에서 들어가질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야전 생활했다. 1499년 메롤투투모세 1세가 75세가 됐을 때 이제 75세라면은 메롤투투모세 1세가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할 때요. 모세는 27살에 구스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고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97세 때 이제 모세가 구스 성읍을 다시 이제 탈환하니까 도망쳐서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구스 신형 통치자 모세가 구스성을 다시 이제 함락을 시키니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 아들 2명하고 도망을 쳐서 이집트 투투모세 1세에게로 다시 도망을 갔다. 1460년 메롤투투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했을 때 투투모세 3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때 모세도 구스 통치 40년에서 이제 쫓겨나는 시기가 돼. 요때 1450년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30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요때부터 모세가 자유스럽게 돼가지고 모세가 76세에 시부라하고 혼인했고 두 아들이 이제 출생해요. 모세 76세에서 78세 사이에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아메노텝 2세 54세 모세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148세 하고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하고 대적을 했다. 모세 78세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 1446년 10번째 재앙으로 첫 태생의 죽음이 있었고, 모세가 80세 때에 아론이 83세 때 출애굽이 있었고, 아메노테 2세 첫 태생이지만 죽지 않았어요. 또 하셉슈트도 첫 큰딸인데 죽지 않았어요. 바띠아 공주 95세. 95세 바띠아 공주가 아메노테 2세를 대동하고 모세를 찾아서 빨리 출애굽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막 독촉을 할 때요. 야셀의 책에 79장 27절. 그들 모세 78세 때에 아론이 81세, 모세가 떠났을 때 바로 아메노테 1세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하고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통짜 왕에 속한 모든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다 모이라고 불렀다. 67장 3절. 그 여인 요게벳이 126세가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 이름 미리암이라고. 그때 당시엔 1530년. 이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67장 4절. 그녀가 다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불렀다. 1529년 이미 마수사 볼의 아들이 벌써 이제 와서 이집트에 이제 거주할 때요. 이 당시 요게벳이 그녀가 수태할 때 바로 45세 통치기간 25년차 1529년 모세 출생할 3년 전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조언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피를 쏟기 시작했다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강에 다 갖다 버리라고 했던 그 명령 때문에 그래요. 자, 야셀의 책에 67장. 자, 그때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발람이 도망쳤다. 그래서 자, 나브나 스보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5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가 죽어서 시팀상에는 나브나라는 성읍에 묻혔다. 자, 67장 7절. 자네아스가 이렇게 통치하는 50년 동안 통치했다. 자네아스가 50년 동안 통치했다. 67장 8절. 시비팀의 통치자 스보가 죽은 후에 불애들 발람이 67세에 도망쳐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파라오 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쳤다.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 또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도망쳤어요. 자, 67장 9절. 바로 메롤 투트모세 1세가 45살일 때 불애들 발람이 67세였을 때 그가 67장 10절. 볼의 발람이 애굽의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45세에게 같이 조언자로 활동했다.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했다. 이는 그 모두가 그 볼의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67장. 이스라엘에 내려간 지 130년 되는 해에 모세가 1526년 출생했는데 파라오가 48세에 꿈을 꾸었으니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노인 손에는 저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저울이었다. 67장 12절.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야살의 책의 67장 13절.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그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야셀의 책의 67장 14절. 그가 우유 먹는 아이 모세를 지칭해요.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야셀의 책의 67장 15절.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 젖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게가 더 무거웠다. 파라오가 깨니 꿈이었다. 67장 16절.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67장 17절. 통짜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67장 18절.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
통짜 왕에게 대답은 이것은 훗날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지칭해요. 67장 19절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67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통짜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67장 21절 왕이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려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 3년에서 5년 전에 시행했던 저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조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5년 전에는 그 조산원들을 이제 이용해서 조산원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갖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3년 전에는 1529년 마사 볼의 아들처럼 이제 남자아들이 태어나면 몽땅 다 강물에 갖다 버려서 죽이라 하는 그 이제 법령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야사책이 67장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라. 67장 23절 볼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면 이제 통짜 왕이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발람이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67장 27절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원자들을 불렀으니 처음은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 장인이 되는 미디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유지트 사람 잡이었다. 1526년 67장 11일 이스라엘에 내려간 지 130년 되는 해에 바로 투투모세 1세가 43살에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짜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이 손에 저울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저울이었다. 야사리색 67장 12절 그 노인이 그 저울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이렇게 해서 조금 넘어가고 이제 루엘의 증언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좀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개인 기록인데 유프라테스 강가 부올 지역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 또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나오는 것.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민수기 22장에 또 24장에 나오는 얀브레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 11절 또 출애굽기 8장 7에 나오는 그 얀네고 그 다음에 야세르 책에 자, 야세르 책에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부터 좀 보자고요. 모세가 78세 때 1448년 출애굽 허가 요청 시에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에 대적해서 발람 148세하고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요런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하고 거의 같은 나이고 그 이후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 지역에 거주하는 마술사 얀네의 아들 부올 2세 또 그 아들 발람 2세
민수기 22장 5절, 민수기 22장 5절, 야셀의 책에는 64장 26절, 또 야셀의 책에 79장 30절, 또 야셀의 책에 85장 42절에 나오는 발람 2세는 발람의 증손자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내용, 지금 요거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족보가, 요거 족보 설명.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 또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거기서 얀브레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사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때 당시에 148세, 150세 됐으니까 그때 죽은 것 같고, 얀네는 둘째 아들이라서 얀네가 부올을 낳고, 얀네가 부올 2세를 낳고, 또 부올 2세가 발람 2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얀네가 생각하기에 계속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얀네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아들을 부올이라고 이름을 줬고, 또 그 손자를 발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그 후반 가면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계속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민수기의 22장 5절 보면 굉장히 이거 헷갈려요. 왜냐하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기 있는데 민수기 22장 5절에 가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부올 2세 발람 2세요. 얀네 할아버지 부올, 아버지 발람의 유명세를 따라서 얀네가 자기 아들을 부올 2세, 또 그 자기 손자를 발람 2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썼다. 그래서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고, 모세보다는 70세가 많고, 다시 설명하자면 1448년 모세가 78세 때 이집트의 파라오 아멘호텝 2세 앞에서 출애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또 그의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그렇지만 얀브레는 2년 후에 장자의 죽음으로 사망했고, 얀네가 그 후손이 있어서 발람 67세 때 사이프러스에서 이렇게 해서 1446년 이후 장자 얀브레는 생존 후손 기록이 없어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 때 사망했을 수도 있고, 발람도 노년에 그 당시에 또 10번째 재앙으로 죽음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1446년 출애굽 이후 마술사 얀네는 이집트,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집트가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어느 집이든지 다 초상이 났으니까 아예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사를 가서 부돌 지역에서 살면서 그 얀네의 할아버지 마술사 부올, 또 아버지 발람의 유명세를 따라서 얀네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부올이라고 줬고, 계속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너무 유명한 그 마술사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부올 2세, 또 발람 2세, 그래서 민수기에도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 또 22장 22절, 또 야셀의 책에 85장 42절, 또 출애굽기 7장 11절, 또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야셀의 79장 30절, 신명기 23장 4절,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민수기 31장 1절 8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서의 13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날로 부올의 투의 아들 발람 투를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기록이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부올의 아들 투, 또 발람 투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